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네, 우리 다 믿음의 한 형제 자매인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반은 가신 것 같고 반은 남으신 것 같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이렇게 이 자리에 참여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인사하지 않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따라 평생 복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양의 전설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주 잘 될 무렵 하늘에서 인간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여서 인간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삶의 지혜라는 것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의 지혜를 주자 복되게 살아가야 할 인간들이 복되게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지혜를 사용하여서 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갈등, 미움, 불안 속에서 잘못되게 살아가는 지혜를 짜내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대요. 안 되겠다. 인간에게 주었던 지혜를 다시 빼앗아 와야 되겠다라고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천사가 제안하기를 그 지혜를 뺏어다가 땅속에 깊이 두자고 그런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천사가 안 된다고, 땅속에 묻어두면 또 다시 캐내면 안 되니까 그것을 땅속이 아닌 저 깊은 바닷속에 묻어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인간은 너무 영악해서 아마 저 깊은 물속에 심어 놓아도 거기에 숨겨 놓아도 발견할 것이다. 그러지 말고 하늘 높은 곳에 두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 천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를 이것을 어디에 두기로 했냐면 사람 마음 깊은 곳에 두어서 행복과 성공의 비결 지혜를 묻어두면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그리고 또 성공의 비결과 지혜를 이 가운데 깊이 묻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뒤다 보세요. 보이나?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주 사람 마음 깊은 곳에 묻어놓으면 된다고 천사장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하늘과 바다의 땅의 깊은 곳에서 힘쓰고 애쓰지만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분주히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았죠. 가족들과 함께 모이니까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그동안 달려왔던 삶의 여러분 족적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리려면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몇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이 정말 참 행복을 누리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욥도 분명히 하나님과의 화목이 인간의 행복의 비결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도 보니까 상사와 혹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로교회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하는 느낌으로 가득할 때에 평안이 있고 담대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평안이 있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말이 전적으로 동감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때,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할 때에 여러분 두려운 것이 있든가요? 아니요. 전혀 외적 상황과 외적 환경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렵지 않고요. 시험과 환난이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평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면서 당일에 그 모든 것이 소멸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숨이 끊겨지는 그날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권리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든가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죠. 그리고 이상하게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나빠지고 공동체의 분위기도 나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영혼의 평안을 얻어야 정신과 육체도 평안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 보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축복과 은총을 누렸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함으로 범사의 모든 것이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어지자 그가 바로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그들에게 제일 먼저 초대왕으로 사울 왕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반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물러가고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늘 공공하고 핍절하고 잘되고 흥왕할 때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이 혈통을 통하여 계속 이스라엘에
왕족을 잇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을 가장 흥왕케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다윗은 대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거룩한 빛 성강교회 성도들, 또 방문하신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대대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하지만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바로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관계를 잘 맺읍시다. 아멘.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사촌, 무슨 이야기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까운 이웃이 바로 이 혈족보다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웃사촌이라는 이야기죠. 이웃과의 관계를 잘못 맺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마음 놓고 대문을 열어놓고 살 수도 없고, 또 여러분, 이 우리 제천에는 그런 일 없는데 저 도시에는 있잖아요. 이웃과 제일 많이 싸우는 문제가 주차 문제로 제일 많이 싸웁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시비가 굉장히 일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불안해집니다. 불안정하죠.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웃과의 생활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옛날 성경에 보면 화평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매스컴을 통하여 보지만 세계 각국에서 정말 너무나 끔찍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보복하고, 그리고 또 혈투를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보트피플, 난민이 되어서 자유를 찾아 이곳저곳 유랑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서로 간의 관계성을 잘 맺지 못하여 생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성도 잘 맺어야 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예수께서 인류를 구속하신 사랑의 감격에서 그 사랑의 줄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 평화와 화평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9장에는 끔찍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9장에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훌륭했던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불량배를 동원해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몰살시킨 페륜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즉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예욕이 강하고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인 모략이 많아 그의 정권 장악은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고 등극한 불의한 독재자였습니다. 그 모친은 누구였습니까? 기드온의 첩이었어요. 기드온의 첩으로 가나안 땅 실력 있는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생존할 동안 그 여인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머니의 정신적인 피해의식이 그 아들 아비멜렉에게 물려줘서 이 아들이 페륜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나쁜 감정이나 원망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면 자녀의 인격 형성이 아주 비정상적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봅니다. 이제 아버지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자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 사람과 결탁하여 은 70냥으로 불량배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70명을 잔치에 초대해서 그 70명을 반석 위에서 전부 목을 잘라 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했어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강제로 취한 통치력은
3년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3년 만에 파멸하고 맙니다. 세겜이 아비멜렉을 결국 반역하였고, 에벳의 아들 가할이 변절함과 또한 세겜과 동맹하여 아비멜렉을 공격하여 아비멜렉은 완전히 멸절을 당합니다. 저는 이 아비멜렉 기사를 사사기 9장에서 읽으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을 품은 정서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들이 삐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을 품은 정서 속에 자녀를 양육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얻는 교훈은 뭐냐면,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 스스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뿌리고 있나요? 지금도 여러분 가족들이 만나면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그 뿌린 대로 거두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홍콩 화교계 최고 갑부로 알려진 이가성 회장이 있습니다. 홍콩 최고 화교계 갑부예요.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30년간 그의 차를 몰던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기사가 30년 일하고 은퇴할 때인데요, 이가성 회장이 운전사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노년을 아주 편하게 보내라고 이 운전기사에게 얼마를 주었냐면 200만 위엔을 주었다고 합니다. 200만 위엔. 그래서 이 200만 위엔을 수표로 끊어 주었는데, 200만 위엔이 참고로 얼마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7억 3천만 원이에요. 그 정도는 다 계시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37억 3천만 원을 운전기사에게 준 거예요. 퇴직금으로 준 겁니다. 그랬더니 더 놀라운 것은 이 운전기사가 사양을 하는 겁니다. 떳떳이 사양을 하는 겁니다. 회장님, 저는 그 돈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모아놨습니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죠, 회장님이. 왜냐하면 아니 운전기사 월급이 5, 6천 위엔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액의 돈을 모았는지 이 회장님은 궁금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이제 평생을 5, 6천 위엔밖에 월급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200만 위안이 넘는 돈을 모을 수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 차를 몰 때에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하는 것을 듣고 회장님이 땅을 사면 저도 조금씩 사놓았고요, 회장님이 주식을 사면 저도 조금씩 그 주식을 사 모았습니다. 약간씩 구입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2천만 위엔 이상 되는 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가족들이 있다면 한번 축복해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운전기사였지만, 남의 핸들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는 회장님이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회장님이 땅을 큰 거 살 때 그 옆에 조그만 땅덩어리 사고, 회장님이 어떤 주식을 살까 중역들과 의논하고 그 주식을 살 때 자기는 자기의 여력이 된 만큼 조금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부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파리의 뒤를 쫓으면 변소주의만 함께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꿀벌의 뒤를 쫓아보십시오. 그러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만 잘 만난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를 잘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볼게요.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잡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회의 신호, 성령을 의지해서 그 신호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만남을 통하여 기회가 찾아옵니다. 좋은 만남, 또 좋은 인간관계 맺으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가 뭐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요 이웃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된 행복을 여러분 누리고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종교가요 철학가였던 파스칼은 남달리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수학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는 무척 주님을 사랑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면,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말을 타고 다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말이 무엇에 놀랐는지 모르지만 그만 말이 펄짝 뛰는 바람에 다리에서 떨어져서 그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워있는 친구에게, 파스칼에게 어느 날 예수 믿는 친구가 그에게 와서 성경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는 뜨겁게 그 누워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통하여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탁월한 수학자였던 그는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리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건강하든지 쇠약하든지 앞길이 열렸든지 닫혔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우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태인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길이 막혔느냐? 뒷길도 막혔느냐? 양 옆길도 막혔느냐? 그러면 위를 바라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유태인의 격언입니다, 여러분. 앞길이 막혔냐? 뒷길도 막혔냐? 양 옆길도 막혔냐? 그러면 바로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위를 바라보라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를 대적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는 위를 바라봤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 이 모세는 위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엄동설한이 깊으면 깊을수록 봄날이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 현재의 일들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는 사람이 그 어디나 천국 생활인 겁니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438장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길 원해요. 438장 찬양인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보니, 이 찬양의 가사 보면 여러분 3절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길 원합니다.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일 때마다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주님 위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가족이 그런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으로 이 찬양 드리면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3절은 오른손 들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3절 다시 한번 높은 산이 거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근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셨으니 바로 그 생활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잘 살고 부유한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짧은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천국 소망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평생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앞길을 우리 주님이 활짝 열어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결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저희와 가족들이 다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울러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 천국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